축복받는 분들은 아멘 하신 분만 받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으로 이런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집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깊이 파고 주추를 세워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집은 튼튼해서 어떤 위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집을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예로 오늘 본문에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예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곁에 천부장, 백부장이 있던 그 시대의 그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하지가 않았습니다. 서기 44년까지 갈릴리 지방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 아니라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주로 세관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한,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감을 얻고 있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들이 군인으로 지원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믿지를 못해서 결국 타국에 있는 군인들, 타국에 있는 용병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채용해서 쓰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백부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소문으로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가까이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가버나움 공동체에서 신망이 있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백부장에 대한 그들의 신망이 두터웠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이유가 4절입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금과 통관 업무를 보는 지위에 있던 그가 유대 민족을 존경하고 신뢰를 했다. 아니, 그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왜? 공정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 형편들을 돌봐줬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종을 고쳐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유대인들에게 그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나 마음대로 교회를 약간 그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종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그 유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그 회당도 지어줄 수 있을 정도, 그만한 권한과 물질과 신망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찾는 이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까이 오실 때쯤에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집에 거의 가깝게 올 때쯤에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심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친구들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의해서 보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부탁이 무리한 부탁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 집에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유대인인 예수님을 어렵게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려해드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기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해하고 인정하기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자신의 종이 낫겠다라고 하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뭔가 직접 해야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내 마음대로 천국 보좌를 흔드는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이 백부장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직접 만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자들이나 그 따르던 사람들이 백부장을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아마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다 그게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배타적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 사람은 신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은 자신을 증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좋고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고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요, 저는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버린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라고 이 주변에서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군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군인이 명령을 하면 전적으로 듣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군인으로서 당신이 나보다 더 윗사람이 명령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할 때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 보는 거죠. 자신이 백부장의 지휘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높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이처럼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춰주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될 때 기도합니까? 아니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리 하시려면 이리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종의 신분인데, 내가 일이 잘 안 돼. 이걸 해결해야 돼. 근데 주인님을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내가 해야지?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걸러서 들어요.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러면 주님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이고요. 일개의 종이 주의 뜻을 거스린다? 주의 뜻을 결정을 마음대로 한다? 주님,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요. 뭐 선택하실래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우상에게 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움직이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지, 주인을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훈련이 잘 안 돼 있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은 뭐냐면요, 말씀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하면 그거는 말씀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받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하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에 먼저 되신 우선순위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무엇이든지 따른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듣는 것보다 감이 떨어집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중간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을 서툴게 듣는다면 그것이 더 내게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주의 말씀을 직접 찾아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았다. 자기 종을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당시 상황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종은요, 재산의 일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구, 냉장고나 아니면은 뭐 세탁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끌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물건, 기계로 생각하고 만약에 망가지면 고쳐서 또는 바꿔 쓰거나 아니면 버려버리는 그런 종인데,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 하니 고치려고 합니다. 종에게요, 아프다라는 것은 주인이 돈을 써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 재정을 마이너스 시키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보냅니다. 대부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가장 신망이 있는 이 장로들을 보내고, 또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예수님한테 혹여라도 좀 문제가 될까 싶어 자기 친구들을 먼저 내보내서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근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참 많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은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인복인 저는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곁에 있어서. 할렐루야.
별로 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도 힘이 되고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조건 중에 첫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태장교회를 섬길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게 덕이 아니고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으실 거예요. 나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면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요 많이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황망합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돌아봤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건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건 사랑이 많아서 있다라는.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든 아니면 성도들끼리 사랑하든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든 이런 사랑이 많아야 그 사랑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차가워, 냉랭해, 그러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 분위기인데 특별히 교회가 따뜻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일주일 동안의 그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냉랭해. 와도 별로 인사도 안 받아줘. 와도 누구도 눈 한 번 안 맞춰줘.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오면은 아이고 오셨냐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뭐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그냥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내가 사랑을 못 받았거든.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게 우리 광고 시간 전에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결국 교회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고 차갑고 좀 거기에 좀 더 나가서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 교회 나가기가 어렵겠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항상 오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놓을까요? 지나다니면서 보라는 거죠. 외웠다가 지나가다가 그 사진에 나온 그 새 가족을 보시면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못하면 따뜻하게 이렇게 눈으로 인사라도 해주시고 마음이라도 새로 누가 오셨구나, 그런 마음만 가져도 교회는 따뜻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만나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엔 항상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을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들, 부산이나 아니면 포항에 있는 사람들. 제가 요 근래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금 지하에 물이 차니까 차를 빼세요라고 광고를 하자 9명의 사람이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2명은 살고 7명은 죽음으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였을 텐데, 누군가의 가장이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산불로 인해서 6개월 전이죠. 울진, 동해, 강릉 지역이 엄청나게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당해서 지금은 집이 없어서 임시 시설에서
칸막이만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아직도 지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들이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가진 백부장을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사랑할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로 예수님께 내세울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유대인 회당도 지었고, 내가 유대인의 그 세금 문제도 내가 많이 이렇게 봐줬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면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권력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래야 됩니다. 나타내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감추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다고요? 그러면 감추십시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꼭 알게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압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사랑이 있으면 배려하게 돼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배려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생각, 내 뜻,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더 잘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말해서 공치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랑할 거는 오직 그겁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의 사랑, 제가 하는 사랑, 주님한테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닌 로마 시민권, 가장 유명한 가말리아의 그 제자라는 그 네임,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그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예수. 이 십자가라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입에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의 몸부림, 그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까지 그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 그 백부장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때마다 무엇인가를 증서로 요구를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무언가를 구합니다. 고치시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거꾸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말씀이면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만족하는 말씀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바뀐 채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요,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 필요가 없지는 않지만 너무 긴 말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게 기다려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기도는 하기보다는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다. 그게 내 상처가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들을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에서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정말 잘 안 이루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적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